집에서 밥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 모여서 우리 여성협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부산병원에서 함께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찬양의 음성을 듣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으면서 이 센텀 교회 지붕이 날아가면 어떡하나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용어들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찬미합시다, 형제님 이런 것이 참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접해보시면 이 의미 속에 이 단어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친숙해지셔서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둘째 날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다닌 자들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희망입니다. 제가 국한시켜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만 희망,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성경을 아는 자들만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든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었든 오래 믿었든 아니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사실은 어떤 지역에는 희망이 되는 사건이지만 어떤 지역에는 그 희망이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하면 그 지역은 막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또 소외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또 사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촌은 잘 올라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그죠? 이상해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희망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은 명줄이고 한 줄은 밥줄입니다. 여러분 명줄도 중요하고 밥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명줄과 밥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어느 줄을 선택하겠습니까? 명줄.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명줄과 밥줄이 다 중요하지만 그 두 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사실은 밥줄은 조금 끊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명줄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난 뒤에 밥줄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생명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줄을 잡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밥줄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명줄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뭐도 잡게 된다고요? 밥줄도 잡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명줄을 잡으라. 하늘의 생명줄을 잡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실 성경 연구하면 이 모든 것은 밥줄에 해당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고 생명줄을 붙잡으면은 뭐도 주시겠다고요? 밥줄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떨까요? 내가 생명줄을 먼저 잡지 않고 밥줄을 먼저 잡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밥줄도 끊기고 생명줄도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줄을 잡으면은 밥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밥줄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 석자,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는 그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함께 그분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 석자, 예수님, 키는 적어도 190cm는 떨어지고 그분은 저기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33년 반 동안 사셨고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되신다고요? 예, 이 우주와 이 세상에 포함된 우리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즉 예수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우주와 온 세상의 모든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절에 다니든지 내가 무교든지 내가 잘 살든지 내가 못 살든지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듯이 그 부모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창조한 부모님이 되는데 나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이 표현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서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옷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연히.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제 머리맡에 성경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이 책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있다는 것은 이 옷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금나라 뚝딱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봐라. 그 집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냐. 집이 있다는 것은 지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다면 조그만 집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어떻게 좀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연히 저렇게 나무가 생겼고 우연히 저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이고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좋게 가장 보기 좋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를 하는데 그냥 저렇게 하얀 것도 없이 그냥 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저 새를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홍여나 행여나 그 눈이 조금 다시 경험은 지루할까 봐 싶어서 어떻습니까? 하얀 것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부리도 어떻습니까? 부리도 그 눈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빨갛게 했어요. 보기 좋도록 했어요. 왜요? 왜요? 얘네들 예쁘게 하려고?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은 그렇게 우리 몸속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실 하나님 안 믿은 경상도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안 믿었으면 참 무뚝뚝했을 텐데 요즘은 좀 가슴이 좀 설려요 보니까. 예전에는 꽃 사오면 저거 그냥 돈으로 주지 왜 꽃을 왜 가져왔나 이래 했는데 요즘은 꽃이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들판을 거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단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단풍나무가 자기 살 것이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그렇게 호르몬 조절하고 또 색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보고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루살이 들풀도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산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묻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여기 산에 들어온 그 누군가가 맡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좀 더 외부로 지구를 벗어나서 한번 우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래 되죠, 그죠? 이 지구가 포함된 그 별자리를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또 태양계가 포함된 별자리를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은하계에는 마치 이 별이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1천억 개 정도의 1천억 개라고 하면 제가 한번 수를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 속도로 약 한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세워야 될 것이 1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 1천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있다는 것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10만 킬로 이상으로 지구가 이 별 사이를 막 달립니다. 근데 지구가 무슨 운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1천억 개 별 사이를 달리는데 지가 알아서 싹 이렇게 피합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별자리, 그 수많은 별 사이를 지구가 10만 킬로 이상으로 샥 달리는데 지가 알아가, 부딪힌다.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해서 지가 지금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충돌하지 않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도 우주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그 수많은 별 사이를 10만 킬로 이상으로 막 쏜살같이 달리는데 지구가 궤도를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과학자들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70여 분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습니까? 원을 돌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거 안 부딪히고 돌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속도가 낮은 속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수많은 별 사이를 지구가 달리는데 10만 킬로 이상 달리는데 지구가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뭘 한다고요? 운행하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 주변의 별들을 다 궤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돌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연명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빠서 몰랐지만 창조주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니까 흙의 원소와 흙의 재료와 사람의 피부가 같을 것이다. 같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오늘 분명히 증명해서 흙의 성분을 분석하고 사람의 피부를 떼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틀리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싶어서 증명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다르면 성경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흙의 성분을 제가 산소라고 읽으시면 여러분 인체 구성 요소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철. 여러분 일체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흙으로 사람을 사랑과 정성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동차는 약 한 4,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만든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를 함께 동봉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인체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삼성 냉장고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서 만듭니까? 삼성에서. LG 냉장고 설명서는 저는 삼성과 LG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LG 냉장고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LG에서. 현대 자동차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현대차에서. 자, 그렇다면 사람 설명, 인체 사용 설명서는 사람을 만든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저 도덕적인 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인체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너무 쉬워요? 네, 저는 원래 좀 문제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수능 출제위원이 돼야 되는데, 그죠? 휘발유 자동차의 먹거리는 휘발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유 자동차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경유. 자, 보일러의 먹거리는요? 등유. 이거 잘 모르신다 아시네요? 자,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는 왜 먹거리가 휘발유입니까? 휘발유가 들어가가 연소해서 어떻습니까?
피스톤 작용해서 엔진이 폭발하게 되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경유 자동차에는 어떻습니까? 경유가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경유 자동차에다가 다른 신나나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경유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LPG 자동차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스입니다. 사람의 먹거리는 육식인가 채식인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 이것은 휘발유다, 이것은 등유다, 이것은 경유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인체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체 구조를 훤히 살펴봅니다. 굳이 우리가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인체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만들어진 그 소화기관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쪽은 어떠냐면 육식을 하는 소의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그 소화기관입니다. 옆에는 어떻습니까? 채식입니다. 초식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창자 길이가 어디가 다 깁니까? 채식이 굉장히 깁니다. 육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자의 길이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리구조와 이 소화기관을 살펴보면 인간은 무엇을 하도록, 무엇을 주요 이 먹거리로 되도록 만들어져 있냐면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자 길이는 몸의 길의 12배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그 육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지방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인체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라 해서 창자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초식이나 또 채식하는 분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섬유질이 잘 다니면서 몸속에 구석구석 잘 스며들려고 해서 굉장히 창자의 길이가 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금니를 보면은 이 육식을 하는 건 아주 어떻습니까? 송곳니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콱 이렇게 물어가 어떻습니까? 확 뜯어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잘 하지는 못하겠네요. 착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송곳니가 아주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식이나 채식을 하는 동물의 구조 보면 어떻습니까? 어금니가 이렇게 맷돌기니처럼 씹어야 되기 어금니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치아 구조와 소화기관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이렇습니다. 육식동물은 갈고리 발톱이 없습니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은 갈고리 발톱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갈고리 발톱이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땀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땀을 발산합니다. 여름에 보면 개가 이렇게 이것도 다 찍히니까 좀 모양새가 그렇네. 하여튼 혀를 내밀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식동물은 땀구멍을 통해서 발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자간의 몸 길이가 3배입니다. 육식동물은. 그래서 짧습니다. 그러나 초식동물은 창자간이 몸 길이 10에서 12배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은 사람의 그 구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의 구조만 보더라도 사람의 구조는 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명절에 그 자녀들 와가 그 고깃국 한번 먹는데 그걸 지금 말한 건 아닙니다. 주식으로 계속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 점 먹고 그냥 이렇게 땡겨서 먹는 그것까지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처음 나왔든 오래 다녔든 간에 사람의 구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구조 속에 자꾸만 육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휘발유 차에다가 휘발유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고장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어느 정도는 견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돌아오라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견디도록 만들으셨는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가 지나가는 그 길이가 무려 6만 마일, 96,000km입니다. 그 96,000km에 고기가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동맥을 막게 하는 포화지방이라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혈관에 우리가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속에 계속해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쓰레기들이 포화지방이 자꾸만 쌓여가지고 길이 어떻습니까? 좁아집니다. 길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이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피들이 막 지나가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이 더 세집니다. 그죠? 그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막 내가 화났을 때는 더 빨리 막 움직여. 심장이 펑펑펑 하니까 피가 막 빨리 지나가니까 이 좁은 간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뒷문이 있는데 뒷문을 활짝 여는 거하고 반만 열어놓고 어떻습니까? 거의 일정한 속도 지나가야 된다 하면 얼마나 많이 서로 부딪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만 육류를 집어넣으면 자꾸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아져가지고 그 좁은 간을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서 터지기도 하고 해서 고지혈증, 혈압, 당뇨. 왜 이 당뇨 되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이쪽으로 시력을 빨리 손상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신경 주변에는요 피가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모세혈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14선 정도 되면은 한 5차선이 막히더라도 그 5차선 넓이로 갈 수가 있는데 이쪽 시신경 주변에는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한 편도 한 1, 2차선밖에 안 돼요. 거기 막히니까 빨리 이렇게 합병증으로 시신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기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바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렇게 내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거 좋은 것을 먹고 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혈관의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LDL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흔히 이제 LDL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들이죠.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많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주식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수명은 29세입니다.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먹거리는 무엇이라고요? 채식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채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책에서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은 인체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지 여기에 다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삼성냉장고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 써요? 현대 에어컨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 써요? 현대 자동차 설명서는 제조사인 어디에 써요? 사람 설명서는 사람을 만든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먹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가 왜 고장이 날까요? 냉장고를 사게 되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죠? 그럼 냉장고를 빨리 고장나게 하는 방법은 제품을 사용 설명서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냉장고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빨리 고장나게 하는 법 아셔요?
냉장고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남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이 공유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이 출근했을 때 콘센트 코드를 있잖아요. 하루에 5번 정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하십시오. 두 번째, 하얀 그 면도칼로 있잖아요. 그 냉장고 바킹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금을 다 내놓으십시오.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냉장고 수명이 거의 반으로 단축됩니다. 원하는 시기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회사에서는 절대로 냉장고 플러그를 뺐다 꽂았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날카로운 것으로 그 바킹에 손상을 주지 마십시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냉장고가 빨리 고장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작은 예를 들었는데 인체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인체 사용 설명서 반대로 사람의 몸을 사용하면은 빨리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체 사용 설명서의 8가지 원리,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유스타트 원리라고 하는데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양, 하나님께서는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될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먹고만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속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치우는 포크레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마 센텀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물을 어떻게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가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기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의 혈관을 씻어주지 않으면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그 비타민들이, 프로비타민 D가 생성되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또 밤에 잘 자는 호르몬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습니까?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재가 나면 어떻습니까? 유독가스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속에서 잘 조절해서 좋은 것이 좋게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인체 사용 설명서대로 순종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첫째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잘 신방을 잘 꾸며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이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를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 두시고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 하와 우리의 시조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의 시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사망이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좀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었는데 그럼 아담만 죽으면 되지 왜 내까지 죽어야 됩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윗마을에서부터 이 아랫마을로 흘러내리는 강이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랫마을에 있는 강은 하류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근데 저기 윗마을에서 우사를 하고 돈사를 하기 때문에 막 돼지똥하고 소똥하고 그것하고 윗물에서 뭡니까? 막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래에 있는 아랫물은 계속해서 깨끗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지저분해지고 오염될까요? 왜요? 왜냐하면 아랫물은 돼지 돈사도 없고 소우사도 없기 때문에 똥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왜 그래 됐습니까? 강이 한 줄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지지 위에서 오염된 물질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강 전체가 오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한 줄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하류에 있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거기 왔습니다. 윗물입니다. 근데 윗물이 어떻습니까? 한 줄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줄기에 있는 것이라고 한 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같은 선악을 따먹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한 줄기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줄기에는 다 오염이 돼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줄기를 어떻습니까? 물줄기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줄기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줄기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사망에 오염된 그 인류의 물줄기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물줄기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갈아타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 오염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비결은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요, 벌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벌금 5천만 원이었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벌금 1억이었으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값을 받으려면 사망,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는데 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신은 목숨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뭐가 되신 것입니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네가 보니까, 네가 들으니까, 네가 느끼니까, 네가 만질 거니까 싶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니까 자기의 신으로서는 하늘에서는 도저히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위치니까 그분이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께서 나 신을 안 할란다. 나 하늘도 포기할란다. 인간이 돼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어떤 고초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한
사람이 영화로 만든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은 저분은 모르셨지만 저분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기시고 그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신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같은 수모를 받으시고 저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런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입술에서만 예수님 예수님 하지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어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예수님 많이 알지 못하고 어쩌면 많이 그렇게 예수님 원하는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 내 마음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예수님을 벗어난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날 보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졌어. 힘내, 용기 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 청송 옆에 지구교회 영양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영양은 뭐가 유명합니까? 고추가 참 유명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지구교회이기 때문에 청송에서 영양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골짜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할머니 몇 분이 이제 고추를 따고 계셔요. 참 고추 따는 것이 요즘은 많이 현대식 돼가지고 조금 편해졌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 하얀 옷 입은 할머님을 이렇게 보는데 저 할머님 행동이 참 재미나요. 좀 고추골에서 고추를 따시다가 허리를 한번 씩 들고는 뭔가 밑에서 이렇게 막 주섬주섬 뭐 꺼내는 것 같아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씩 한번 보셔요. 보시고 난 뒤에 또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 행동을 제가 한참 봤어요. 하다가 한 10분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제가 경상도 말로 물어봤습니다. 할매요, 할매요. 그 뭔겨? 그러니까 할머님이 반니 기억하더라고요. 반니더. 아이고, 뭐 넘사스럽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할매 내가 뒤질까요? 그건 뭡니까? 뭘 보고 그렇게 씩 웃고 그러니까. 나오나 싶게요, 뭐 있게요? 하니까 할머님이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흑백 사진입니다. 아들 사진이에요, 아들 사진. 그래서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놈이 서울에 있는데 내 이놈인데 반값이라도 보태줘야 된다고. 내가요 집에 가면요 진통제 3알을 먹어야 잠잡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짓 왜 하나 싶어. 내일 아침에 다시 안 나갔다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이놈인데 그래도 내가 하루 가면 임금이 8만 원입니다. 내가 8만 원 받아가 이놈인데 좀 붙여주려고. 그러면 이놈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게요. 여러분, 그 어머님이 집에만 가면 진통제 3알을 먹어야 드셔야지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만 가면 내 이 짓 왜 하노?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가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내 고통으로 내 힘듦으로 참
그래도 혜택을 누릴 그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감히 제가 그분의 마음을 감히 제가 추정해 보기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쩌면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부끄러움 아십니다. 어쩌면 죄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그만두자 싶어 하늘로 올라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모든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를 보이면서 손에 못자국이 나면서 손에 못을 받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뒤에는 부산 지역의 센텀 지역에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믿고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삼고 그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산 센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 받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즐겨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게 된 그 즐거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오기를,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 옮겨서 이 소식을 듣기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이 사실을 듣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히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그 즐거움 위해서, 그 보람을 위해서 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퀴즈를 좀 내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창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능하면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손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고 인체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다가 기록해 두셨을까요? 손드는 자가 주인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동시에 세 분이 들으셨는데 먼저 앞에 아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가져가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건강히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이 모든 소화기관과 생리적인 구조는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 대답을 하시면 아이고, 이쪽에 한번 해서 이쪽에 빨간 거 채식이 고기입니까? 채소입니까? 아,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꼭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